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대로 가슴에 고스란히 담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선하신 뜻 그대로 온전히 녹아들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대로 주님의 뜻대로 꽃피게 하시고 향기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빛나게 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에스겔서 29장에서 32장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남유다의 멸망, 예루살렘의 멸망 후에 주변 나라들, 제사장 나라 역할을 할 수 없어서 멸망한 남유다 주변의 나라들의 멸망도 말씀합니다. 그런 가운데 앞서서는 두로의 멸망에 대해서 석장을 할애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 29장에서 32장까지 무려 넉 장을 애굽의 멸망에 할애를 합니다. 에스겔서 29장입니다. 열째 해, 열째 달, 열둘째 날에 9년 10월 10일이 예루살렘 포위된 달이죠. 그 다음에 열째 달, 열둘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너의 강의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 끌어내고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합니다. 이집트는 나일강이라고 하는 강에 의존하는 나라입니다. 이 나일강에 의해서 형성된 삼각주라든지 이런 데서 농사를 하고 그 농사에서 어마어마한 농작물이 생산됩니다. 그로 인해서 세계 강대국으로 수천 년을, 2000년 그렇게 그 시간을 주름잡았습니다.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양대 강대국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통 강대국이죠. 나일강은 변함없이 흐르니까요. 그 그러한 자기들의 강 거기에 중심된 나라고 그 강에 확실하게 자리 잡은 악어 같은 존재 그런 나라가 자기 나라라는 거죠. 이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고 합니다. 애굽의 바로왕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왕이 가지고 있는 바로왕이 가지고 있는 어, 그 가운데 어, 손에 잡고 있는 가운데 하나가 지팡이입니다. 갈대 지팡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애굽은 갈대 지팡이다. 계속해서 우리나라가 친중, 사대주의 예전에 이랬던 것처럼 지금도 그런 성향이 여전히 있는 것처럼 그런 이스라엘 민족에게 바로 그런 대상이 애굽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대신하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칼이 내게 임하게 하여 내게서 사람과 짐승을 끄는즉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땅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애굽의 멸망 때 애굽의 멸망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을 애굽 사람이 알고 그리고 여기 29장 9절에 그들이 안다고 그럽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이겠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잡고 하다가 아 우리가 여기까지
나라 형성부터 멸망 때까지 붙잡고 있었던 애굽을 의지했는데 애굽도 망하네 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집트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그 강도 하나님 만드셨고 이집트란 나라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거죠. 그러면 내가 너와 내 강들을 쳐서 애굽 땅 믹돌에서부터 수에네 곧 구스 지경까지 황폐한 황무지 곧 사막이 되게 하리니 그 가운데로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며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사람이 없어 40년이 지날지라. 내가 애굽 땅을 황폐한 나라들 같이 황폐하게 하며 애굽 성읍도 사막이 된 나라들의 성읍 같이 40년 동안 황폐하게 하고 애굽 사람들은 각국 가운데로 드며 여러 민족 가운데로 해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내되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 곧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에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나라 가운데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이니라. 어, 애굽이 이집트가 아수리의 침략을 1차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신바벨로니아에 의해서 강대국의 쥐에서 격화돼 버립니다. 강등돼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계속 세상의 강대국에 밥이 되고 맙니다. 페르시아에게 점령당하고 헬라에게 점령당하고 로마에 점령당하고 그렇게 되지 다시는 강대국의 쥐로 격상되지 못합니다. 지금도 이집트가 어, 결코 전 세계 강대국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더라. 이렇게 변화된 이 이집트를 보고서 하나님을 알게 될 그들이 있겠죠. 27째 첫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27째면 예루살렘 멸망이 11년 아니겠습니까? 11년이면 26년째잖아요. 이 해 정도에 여호야긴 왕이 바빌로니아에서 복권되는 감옥에 있다가 풀려나고 복권되는 그런 사건도 있었던 해죠.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군대로 두로를 치게 할 때 크게 수고하여 모든 머리털이 무너지고 무지러지고 모든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의 군대가 그 수고한 대가를 두로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예전에 시돈을 쳤을 때 이야기겠죠. 느부갓네살 왕이 27째 첫째 달 초하루에 이때 그 느부갓네살 왕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바벨론의 황제가 되죠.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력하며 빼앗아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합니다.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길 것이다 합니다. 계속해서 바벨론의 황제들은 느부갓네살을 자기 나라의 국부처럼 건국왕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점령당하는 걸 느부갓네살 왕에 점령당한다. 그렇게 표현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는 느부갓네살이 세상에 왕으로 존재하는 때가 아니다. 이미 죽었다 하는 걸로 이해하고 이 말씀을 읽어야 되겠죠. 그들의 수고는 나를 이하여 함인즉 그 대가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내가 그들 가운데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에스겔서 30장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의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 날이여 하라. 그 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이리로다. 애굽에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죽임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때에 구스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며 그 터가 헐릴 것입니다. 구스가 이집트하고만 늘 그렇게 싸웠지. 에디오피아죠. 어, 근데 여기가 다른 강대국이 쳐들어와가지고 바로 턱밑까지 국경선을
마주하는 일은 없었죠. 근데 이집트를 점령하는 강대국이 이제 세계 제국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구스와 북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국가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애굽을 붙들어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 무리가 그 가운데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애굽의 남쪽, 애굽의 북쪽 두 개를 말합니다. 여기 믹돌과 수에네는 애굽의 남쪽, 북쪽을 말하는데 둘 다 나일강의 하류, 나일강의 북부에 세워진 양쪽에 중요한 수도로 역할을 하는 도시들을 말하는 겁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은 황폐한 나라들이 그 나라들 같이 그들도 황폐할 것이며 사막이 된 성읍들 같이 그 성읍들도 사막이 될 것이라.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며 그 모든 돕는 자를 멸할 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날의 사절들이 내 앞에서 배로 나아가서 염려 없는 구스 사람을 두렵게 하리니 애굽의 재앙의 날같이 그들에게도 심한 근심이 있으리라. 이것이 오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손으로 애굽의 무리들을 끊으리니 그가 여러 나라 가운데 강포한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그 땅을 멸망시킬 때에 칼을 빼어 애굽을 쳐서 죽임당한 자로 땅에 가득하게 하리라. 내가 그 모든 강을 마르게 하고 그 땅을 악인의 손에 팔겠으며 타국인의 손으로 그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황폐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그 우상들을 없애며 신상들을 노업 가운데서 부수며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하고 그 땅에 두려움이 있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음, 이 말씀들이 계속의 3장 말씀들이 느부갓네살 왕이라면요. 아까 연도 있었지 않습니까? 27년 이런 연도는 조금 중간에 잘못된 연도가 될 것 같습니다. 뭐 17년이라든지 그렇게 한다면 가능하겠지만 27년이라는 연도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존재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내가 바드로스를 황폐하게 하며 소환에 불을 지르며 노 나라를 심판하며 내 분노를 애굽의 견고한 성읍 신에 쏟고 또 노 나라의 무리를 끊을 것이라. 여기 바드로스, 노, 소환, 신 이런 나라들은 애굽 안에 있는 작은 나라들인 거죠. 제국이잖아요, 애굽이요. 그 애굽 안에 또 작은 나라들이 속해 있는 겁니다.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리니 신나라가 심히 근심할 것이며 노 나라는 찢겨 나뉠 것이며 놈 나라가 날로 대적이 있을 것이며 아연과 비베셋의 장정들은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그 성읍들의 주민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내가 애굽의 멍에를 꺾으며 그 교만한 권세를 그 가운데 그치게 할 때에 드함네스에서는 날이 어두겠고 그 성읍에는 구름이 덮일 것이며 그 딸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이같이 내가 애굽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애굽의 멸망 때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하는 표현이 상당수 등장합니다. 애굽의 멸망에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애굽의 멸망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애굽은 멸망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는 애굽의 멸망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질투일 수도 있습니다. 열한째 해, 열째 달, 일곱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의 팔을 꺾었더니 칼을 잡을 힘이 있도록 그것을 아주 싸매지도 못하였고 약을 붙여 싸매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을 대적하여 그의 두 팔, 곧 상한 팔과 이미 꺾인 팔을 꺾어서 칼이 그 손에서 떨어지게 하고 애굽 사람을 문 나라 가운데로 흩으며 무백성 가운데로 해칠지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내 칼을 그의 손에 넘겨주려니와 내가 바로의 팔을 꺾으리니 그가 바벨론 왕 앞에서 고통하기를 죽게 상한 자의 고통하듯 하리라 합니다. 마치 꼭 우리 권투 장면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왕의 팔과 그리고 반대쪽에 예,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팔을 잡은 겁니다. 그리고는 애굽 왕 바로의 팔은 손으로 밑으로 내리고 느부갓네살의 팔은 위로 들어준 겁니다. You win, you lose 이렇게 하나님께서 양쪽 군대의 전쟁의 승리를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어, 두 나라가 두 나라가 전쟁을 했는데 두 나라 가운데서 바벨론이 승리했다. 하는 걸 선포하시는 거죠.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내려 뜰 것이라. 권투의 장면 같죠?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그를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애굽 사람을 나라들 가운데 흩으며 백성들 가운데 해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계속 반복해서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31장입니다. 열한째 해 셋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의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큰 위엄을 누구에게 비하랴.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숲은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어진 곳을 둘러 흐르며 두개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까지 미침해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여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갔고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 거주하였느니라. 어, 이 중동 지역의 세계는 전통적으로 유브라데스 강, 유브라데스 강에 자리 잡은 아수르와 나일강에 자리 잡은 애굽이 양쪽이 강대국이었습니다. 양쪽 제국 사이에 다른 나라들이 존재한 거죠. 두 나라의 그늘 아래 주변 나라들의 모든 나라가 존재했습니다. 강력한 영향력 아래 군사나 문화나 또 심지어 신을 섬기는데도 이 두 나라가 다 영향을 준 거죠.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움에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지 못하며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의 어떤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지 못하다. 이건 이제 과장법이죠. 과장법이지만 그만큼 두 나라가 역사가 큰 거죠. 나무로 한다면 2000년 뭐 이런 나무들이에요. 2500년, 2000년 이런 정도의 나무니까 얼마나 큰 수령이에요? 얼마나 많은 수령인가요? 그러면 그 나무가 얼마나 아름다운 나무겠어요?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그가 임의로 대우할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음이라. 여러 나라의 포악한 다른 민족이 그를 찍어버렸으므로 그 가는 가지가 산과 모든 골짜기에 떨어졌고 그 굵은 가지가 그 땅의 모든 물가에 꺾어졌으며 세상 모든 백성이 그를 버리고 그 그늘 아래서 떠났다는 겁니다. 이 양강 체제, 메소포타미아 아수르 체제, 그리고 나일강의 이집트 체제, 이 체제가 드디어 깨집니다. 아수르는 바벨론에서 멸망하고 이집트는 그 이후 바벨론에서 쇠약해져 가지고 계속해서 제국의 전리품 상태로 돼버리는 그런 걸로 이후 역사가 진행되죠. 공중의 모든 새가 그 넘어진 나무에 거주하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에 있으리니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는 키가 크다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가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또 물을 마시는 모든 나무가 스스로 높아 서지 못하게 함이니 그들은 다 죽음에 넘겨주어 사람들 가운데에서 구덩이로 내려간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습니다. 이들도 결국 멸망하는 겁니다. 멸망하지 않을 것 같은 나라. 2000년, 2500년, 3000년 그렇게 가는 나라면요. 그 나라 자체에서 왕조가 바뀌었을지언정 그 나라는 지속적으로 제국의 지위를 양강 체제를 유지했으니까요. 정말 영원할 것 같은 나라죠. 영원할 것 같은 나라. 근데 이 두 나라도 지하에 내려갑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가 수월에 내려가던 날에 내가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깊은 바다를 덮으며 모든 강을 쉬게 하며 큰 물을 그치게 하고 레바논이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들의 모든 나무를 그로 말미암아 세잔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그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월에 떨어뜨린 때에 백성들이 그 떨어지는 소리로 말미암아 진동하게 하였고 물을 마시는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에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여기 에덴이라고 불리는 장소가 여기는 레바논으로 되어 있죠. 활몬산 그쪽에
그 백향목 그쪽 많은 침류수림 그쪽이 에덴의 모든 나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네요. 그러나 그들도 그와 함께 쏘아내려 칼에 죽임당한 자에게 이르렀나니 그들은 옛적에 그의 팔이 된 자요 나라들 가운데서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던 자라. 그 전에 작은 나라들이 명멸했죠.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나라가 세워졌다가 멸망하고 그런 가운데서 이 두 나라는 아닌 게 아니라 2000년 그렇게 그런 가운데서 계속해서 나라를 유지했죠. 너의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서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내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에서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당한 자 가운데 누우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 모든 군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칼에 죽임당한 자 가운데 눕는 이들을 가리켜서 한결같이 표현합니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이 표현이 31장 여기에 2장까지 반복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에스겔 32장입니다. 열둘째 해, 열둘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게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 그 강을 더럽혔도다. 사자 정도는 아니란 겁니다. 겨우 강에서나 조금 위력을 나타내는 악어에 불과하더라. 무트로 올라가면 그렇게 큰 위력은 아니더라. 하는 정도. 여러 나라에서는 사자, 이곳저곳을 주름 잡는 사자인 줄 알았더니 겨우 강에서 튀어 그쪽에서나 조금 기세를 부리는 악어에 불과하더라.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내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오리로다. 내가 너를 무태 버리며 들에 던져 공중의 새들이 내 위에 앉게 할 것이며 온 땅의 짐승이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로다. 내가 내 살점을 여러 나라에 두며 여러 산에 두며 내 시체를 여러 골짜기에 채울 것이니 내 피로 내 헤엄치는 땅에 물대듯 하여 산에 미치게 하며 그 모든 개천을 채우리로다.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둠을 내 땅에 베풀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십니다. 한 나라가 멸망할 때 보면 어둡게 하신다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어둠의 자식이 되는 거죠. 땅 속에 들어갈 자식. 그래서 이런 표현이 해와 달과 별들의 빛이 가려질 것이다. 흑암에 사로잡힐 것이다. 하는 표현도 있다가 이 표현이 요한계시록에까지 이어지죠. 온 세상이 어두워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온 세상이 멸망의 대상이 되가는 거죠. 내가 내 패망의 소문이 여러 나라 곧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들에 이르게 할 때에 많은 백성의 마음을 번뇌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 많은 백성을 너로 말미암아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내 칼이 그들의 왕 앞에서 춤추게 할 때에 그 왕이 너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할 것이며 내가 엎드러지는 날에 그들이 각각 자기 생명을 위하여 무시로 떨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 왕의 칼이 내게 오리로다. 나는 내 무리가 용사 곧 모든 나라의 무서운 자들의 칼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며 그들이 애굽의 교만을 피하며 그 모든 무리를 멸하리로다. 내가 또 그 모든 짐승을 큰 물가에서 멸하리니 사람의 발이나 짐승의 굽이 다시는 그 물을 흐리지 못할 것이며 다시는 이 나일강에 기대서 주변 나라들이 의지해 살지 않을 것이다. 2500년 수천 년을 나일강 물에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의지하고 살았습니까? 특히 이스라엘 민족. 이 애굽을 잊지 못하죠. 늘 애굽을 마치 하나님 나라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왜 우리가 나왔던 거,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매달 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애굽을 쳐다봅니다. 애굽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친애굽 정책하다가 결국은 그것이 빌미가 돼서 바벨론 멸망당하는 그런 일도 있게 되죠. 그때 내가 그물을 맑게 하여 그 강이 기름같이 흐르게 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애굽 땅이 황폐하여 사막이 되게 하여 거기에 풍성 없이 없게 할 것이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는 슬피 부를 노래이니 여러 나라 여자들이 이것을 슬피 부르며 애국과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이것을 슬피 부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십니다. 애굽은요, 예전에는 지금 현재 모습은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애굽의 나일강 주변이 정말 지금도 나름 뭐 애굽 하루는 비옥하죠. 근데 나일강 주변 전체가 아름다웠을 겁니다. 전체가 상류 나일강이나 하류 나일강이나 전부 다 아름다운 곳이고 그곳에서 비옥한 곡식이 생산되는 그런 곳이었을 겁니다. 근데 거기가 사막이 되고 있을 것이다. 지금 이집트가 그러하죠. 열둘째 해 어느 달 15째 날에 어느 달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받을 때는 12년째 포로로 잡혀간 지 12년째 받았던 말씀이지만 나중에 쓰는 건 나중에 썼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근데 달이 생각 안 나서 어, 뭐 그냥 억지로 쓴 게 아니라 그냥 어느 달이라고 솔직한 기억력에 의해서 쓰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애굽의 무리를 위하여 슬피 울고 그와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을 구덩이 내려간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며 이르라 너의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들보다도 뛰어나도다. 너는 내려가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누울지어다. 이제 여기 음, 17절 이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할례 받지 아니한 자가 강조됩니다. 그들이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엎드러질 것이며 그는 칼에 엎드려 넘겨진 바 되었은즉 그와 그의 모든 무리를 끌지어다. 용사 가운데 강한 자가 그를 돕는 자와 함께 수월 가운데 그에게 말하며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 곧 칼에 죽임당한 자들이 내려와서 가만히 누웠다 하리로다. 거기에 아수르와 그 온 무리가 있으며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라 그 무덤이 그 사방에 있도다. 그 무덤이 구덩이 깊은 곳에 만들어졌고 그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 곧 생존한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던 자로다. 거기에 엘람이 있고 그 모든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져 지하에 내려간 자로다. 그들이 생존한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한 이전에 강대국으로 주변 나라를 두렵게 했던 강대국 침략했던 그런 나라들인 거죠. 근데 그 나라들이 다 멸망당하고 역사에 사라져버린 거죠. 지하에 있는 거죠. 무덤 속에 들어가 버린 신세가 된 거죠. 그와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침상을 놓았고 그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고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이었도다. 거기에 메섹과 두발과 그 모든 무리가 있고 그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그들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가운데 이미 엎드러진 용사와 함께 누운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용사들은 다 무기를 가지고 수월에 내려가서 자기 칼을 배기로 삼았으니 그 백골이 자기 죄악을 졌으며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용사의 두려움이 있던 자로다. 이 강대국들은 전부 다 나라가 힘이 있으면 그다음에 하는 일이 주변 약소국을 침략하는 겁니다. 자기 나라 영토를 넓히고 약탈해 와서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고 국가적인 이익을 취하는 그런 행태를 보였습니다. 모든 강대국의 특징이 그러합니다. 지금도 강대국은 주변 나라들을 명분, 이런저런 명분, 이런 명분, 저런 명분 삼아가지고 침략합니다. 그게 군사적이건 경제적인 입장이건 말이죠. 오직 너는 할례를 받지 못한 자와 함께 패망할 것이며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거기에 에돔, 곧 그 왕들과 그 모든 구간이 있으며 그들이 강성하였었으나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있겠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거기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내려간 북쪽 모든 방백과 모든 시돈 사람이 있으며 그들이 본래는 강성하였으므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부끄러움을 품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당한 자와 함께 누웠고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바로가 그들을 보고 그 모든 무리를 말미암아 위로를 받을 것이며
칼에 죽임당한 바로와 그 온 군대가 그러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바로로 하여금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게 하였으나 이제는 그가 그 모든 무리와 더불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곧 칼에 죽임당한 자와 함께 누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실은 이런 말씀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 할례파가 강력하게 주장하고 계속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는 유대인 가운데서는 존재하게 되는 걸로 보입니다. 할례 받지 못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진 자다. 이런 표현들을 이런 데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약 성경에서도 이 할례 문제에 관해서 할례 받지 않아도 이방인 그대로 구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간격을 좁히기 위해서 그 다음 해석한 것이 세례가 할례를 대신한다 하는 해석을 또한 가져오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강대국, 제국 이집트가 역사에서 이제 더 이상 제국의 위치를 갖지 못하는 나라로 격화되고 맙니다. 그 역할을 첫째 했던 중요한 역할을 했던 나라가 바벨론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바벨론은 자기가 침략해서 자기가 승리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리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리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 이집트의 그늘 아래 이스라엘이 독립하지 못한 겁니다. 나라는 가나안 땅에 있지만 늘 그들의 마음은 이집트의 그늘 아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는 게 아니라 이집트의 그늘 아래 있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는 정말 질투의 모습이었던다 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교회가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늘 아래 우리의 삶이 존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뿌리를 내리는 강이셔야 합니다. 하나님 대신에 다른 터진 웅덩이를 자꾸 거기 파가지고 거기에 물을 빨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나무로 우리 인생이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정말 흐르는 실로와 물, 하나님께 우리의 뿌리가 내리고 하나님 나무 그늘 아래 우리가 존재하고 아예 하나님의 가지가 되어서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의 나무로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존재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하루 우리를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으로 새롭게 힘 주시고 그러한 하루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하루 우리의 보혜사가 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